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앞이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0장에서 우리가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전절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예수님이 제정한 절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마카베를 기리고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자랑을 기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 들 솔로몬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너가 그리스도냐고 신문을 받고 그들이 돌로 치료했던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저편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러한 모든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가정에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나사로의 가정과 주님과는 교제가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사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낯설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수없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 앞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절망을 우리에게 자꾸 자각시키고 있는가? 왜 성경은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소경을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가?
또 오늘 성경은 왜 성경은 사랑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성경의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가? 성경은 역설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접하면서 역시 성경 말이 맞구나,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역설의 복음이라고 이러한 죽음과 절망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코로나를 겪고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한 부작용으로 생겨난 그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과 그 저주의 형벌은 우리 인간 스스로 고쳐낼 수 없는, 우리는 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모든 인류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우리가 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자꾸 자각을 시켜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너는 0.01%도 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교회에서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눈으로 보면요, 미워할 자도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오름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는 이걸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은 코로나19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이 내 못된 성질이 고쳐질 수 있겠는가? 진실로 절망과 비참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에 내가 고백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저는 자각하면서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물론 현상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피해이고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을 여러분 좀 자세히 봐봐요.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이 걸렸다면 막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베다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리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요, 코로나가 연장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너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죽을 때까지, 한국 교회가 죽을 때까지. 저 개인적으로 한 얘기예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찾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1초가 급한데 1분이 급한데 주님은 모른 채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그래요. 베다니로 가자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막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급함이 망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급하니까, 여러분이 선악과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걸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 저는 기대감이 커요. 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혹시 절망하고 있다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갖다 다짐해봐요.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감이 차 있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연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대로 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초분이 급한데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해요. 그리고 이미 장자 치르고 나흘 쯤에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말아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고.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물만 먹어요. 내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의 의도는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이 자가 주님이 가서 치료해 줬다면은 이 영광 주님 앞에 돌리겠어요? 안 돌리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완전히 기각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도와줄 때 내가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좀 더 잘 되도록 도와주러 절대 안 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딱딱하고 교회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가야 되겠다. 제가 결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이 하러 오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도와주러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사고 바뀌셔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신 그 느낌을 주잖아요. 오늘 성경이. 왜 성경이 이걸 의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도저히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나면서부터 맹인에 대해서 19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무덤이 있는 나흘 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는요, 먼저 하지 마요. 먼저 하지 마요. 먼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해야 돼요. 자, 교회 일을 할 때요, 일하지 마요. 우리 교회 열대 여러분 전도도 하지 마요. 헌금도 안 해도 좋아요. 단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각되고 내 노력이 앞서면은 그 사람 못한 사람 계속 정죄할 거야 아마. 교회에 문란만 일으킬 거예요. 아멘. 절대 하지 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 내 열심히 먼저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화색이 변하고 누구라도 와서 자유를 누리고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준해서 항상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표적, 7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여러분 죽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은 7 표적이 나옵니다.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 죽음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냐면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결혼이 성취되려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당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윤리 도덕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가 7번째 나사로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여러분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7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6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은 모자람의 수, 흉내내는 수예요. 사단의 수에 666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번째 포도주가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이 표적이 결국 그 포도주가 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 흘리심,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7번째 완전수에 채워지심은 이 나사로의 죽음은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7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로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55절의 유월절로 12장 1절의 유월절로 연결을 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또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 죽음은 결국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멘. 그 살으심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아멘.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게 샤밧